생각이 맞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야, 너희 선생은 어떻게 저런 세리하고 죄인, 강도하고 어떻게 밥을 같이 먹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밥 한 끼 먹는다라는 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한 끼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 한문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밥 한 끼 먹으면 식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식구가 뭐죠? 가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생각했듯이 유대사회도 밥 한 끼 먹느냐라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구와 한 상을 함께 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회적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식탁에 있다라는 것은 같은 편이라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들어보니까 한 80년대 이럴 때 보면 대학교에서 이제 도서관 같은 데서 공부하고, 그리고 시립도서관 같은 데서 공부하면 누군가 이렇게 딱 와서 점심 먹으러 가라고 어느 뷔페를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뷔페를 가면 정치인들이 미리 대관해 놓은 그런 식탁이 있어서 밥을 공짜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 밥 먹여주면 뭐 하라는 이야기죠? 자기를 찍어달라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야, 그냥 밥 먹고 안 찍어주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먹는 사람들도 있고, 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찍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요즘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곧 우리가 누군가랑 식사를 했다라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은 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곧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도 저들이랑 한패지, 예수도 강도지, 예수도 죄인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곧 예수님이 부르신 것도 예수님에게도 상당한 부담이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태도 어떻습니까? 고맙지만 따라간다라고 해도 그 마음에 얼마나 무거운 미안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절에 덤덤하게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리고 13절에 칼날 같은 한 문장을 더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의 말씀처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예수님이 누가 누구에게,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라고 하냐? 율법 전문가, 당시의 시대에서 성경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인데 배워라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아주 기분 나쁘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당신은 가르칠 자격이 안 돼, 더 배워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곧 이 말은 당시 율법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는 말, 너희는 가서 배우라 라는 말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때나 쓰는 말을 내가 가르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예수님이 그들을 아이처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철이 안 들었다, 아직 뭐를 모른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고 돌보아 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여깁니다. 인애라는 것은 어진 사랑을 말하게 됩니다. 곧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긍휼이라는 것, 곧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변함없이 지속할 수 있는 약속에 근거한 신실하고 지속적인 사랑을 주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 그것을 더 배워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들과 함께하는 것,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이 건강한 자에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아픈 자에게나 필요하지 라면서 예수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감싸주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호세아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호세아 시대는 그 시대가 타락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번성하면 무엇도 많이 하게 됩니까? 종교적인 의식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북이스라엘이 신앙이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예배가 가장 많았던 시기가 호세아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예배에 성전의 제단의 불을 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물이 성전에 들어가는 제물이 끊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의 인애가 아침 안개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슬이 하루 종일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슬이 많이 내리는 소리는 보면 이슬이 거의 비처럼 내리잖아요. 우리 여기 이슬 많이 내릴 때 보면 여기 교회 옆에서 나뭇잎에서 그 이슬이 떨어지는 소리가 정말 빗소리처럼 들립니다. 두두두두두두두 막 이렇게 크게 비가 오는 것처럼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거 햇빛 짠 하면 어떻게 되죠? 금방 싹 마르고 금방 사라집니다. 안개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심하게 껴있다가도 어느 순간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고, 그리고 이 이슬도 영원하지 않는데 곧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끊이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품는 그런 사랑과 그리고 좋은 마음들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룩함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긍휼이 없는 삶, 그러니 너희들은 더 배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보면 18절로 가보면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립니다. 자기 딸이 방금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죽었는데 이 관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이제 손을 대러 가는 과정 가운데 또 무슨 일이 벌어지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한 사람은 명망 있는 그런 관리였고 또 한 사람은 이름조차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도 만지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만질 수 없고 부정한 그런 여인의 표본이 이 사람인데, 어찌 보면 이 관리와 그리고 이 여인의 처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극단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한쪽은 명망 있는 사람이고 한쪽은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관리의 그런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삶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이 관리를 가리켜서 회당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의 그 목사님보다 당시의 회당장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그리고 명망이 훨씬 더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회당장과 이 여인을 한꺼번에 같은 자리에서
놓게 됩니다. 곧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들면 명백하게 무엇을 한 사람이죠?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피하여라는 그런 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 나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